7가지 영상 예배 에티켓을 알려드립니다. 시간과 장소를 구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하시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일상을 잠시 중단하고 예배를 위한 시간을 구별하여 조용한 장소로 이동합니다. 예배에 합당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예배 전 예배 집중을 방해하는 요인을 차단하고 자리를 정돈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고 성령님의 임재를 청합니다. 단정한 복장과 바른 태도로 자리에 앉아 1, 2분간 침묵으로 성령님의 임재를 청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예배에 온전히 집중합니다. 예배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주변의 일들에 반응하지 않도록 합니다. 몸과 목소리로 적극 참여합니다. 인도자의 안내에 따라 자리에서 일어나고 앉으며 소리를 내어 찬양하고 기도에 응답합니다. 헌금은 온라인 계좌를 통해 봉헌하도록 합니다. 예배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 작은 접시를 준비하여 헌금을 그곳에 올리도록 하고 예배 후 모아서 교회 계좌로 송금합니다. 감사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축도 후 피아노 후주로 1, 2분간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에 감사하는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다 같이 찬양 가운데 임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간절히 사모하시며 예배 가운데 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다 같이 찬양 드리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땅에 오늘 주밖에 없네. 누구도 나를 세울 수 없네. 주님의 뼈가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으십니다. 그 무엇으로도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이 땅에 오직 우리 주님밖에 없으십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으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함을 받으는 한없는 기쁨을 나의 아니할 수 없어서 그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찬양했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기를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찬양했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거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찬양했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네. 나 속죄함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거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네. 나 속죄함을 봐 보혈의 공로로 별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찬양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님의 선한 능력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그 어떤 절망도, 그 어떤 마음 가운데 실망도 우리의 믿음을 흔들릴 수 없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한 능력으로 이 시간 우리가 일어서겠습니다. 그 어떤 절망과 그 어떤 낙심과 그 어떤 두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더 이상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일어서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 선한 능력으로 우리가 주의 말씀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절망이, 낙심이, 실망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릴지라도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 갖고 일어서길 간절히 소망하며 나갑니다. 주님의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귀한 믿음의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믿음 갖고 아버지 일어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이상 낙심치 않게 하시고 더 이상 절망치 않게 하시고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마음 가운데 실망으로 말미암아 주님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 주께서 주신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성령님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며 주의 성령님께서 힘과 능력 주시어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소생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주님 앞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교회 공동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혼란과 고통을 겪고 있는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질병으로 말미암아 지금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이 모든 이들에게 질병 가운데서 회복됨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 나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마음을 잃지 않기를,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비난과 비판과 미움과 원망, 분열 대신 사랑을 품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하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죄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의 신앙이 진리의 말씀 위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함께 주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고난의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전에게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일상의 삶들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들이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며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에 함께 모여서 주님께 예배드리며 성도들과 함께 모여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던 그 시간을 또 기억하며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감사를 잃어버렸던 그 모든 것 가운데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사를 회복시켜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욕심과 교만으로 더욱더 주님 앞에 더 많은 것들을 구하였던 그 모든 마음들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더욱더 많은 고통받는 수많은 환자들과 또한 그들을 치료하며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 그리고 모든 정부의 모든 관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가 함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빠른 시간 안에 모든 치료약이 개발되게 하시며 하나님 온 세상이 이 질병으로부터 회복되어 이전과 같이 온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합니다. 많은 이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주님 많은 사업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 주님 어려운 시간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시며 주님의 힘과 주님의 능력을 더욱더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주의 만남을 구할 수 있는 저희들의 귀한 믿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광야의 40년 기간 가운데도 우리 주님께서 광야의 길을 내셨으며 바위로부터 물을 내셨고 모든 피로를 채워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오니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거나 절망치 않도록 믿음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모든 교회와 특별히 세계 선교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어지러운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교회만이 소망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모든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성령이 충만케 임하게 하여 주시며 지금 이 시간 각자의 삶의 초석 가운데서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시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어려운 때이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부르심을 받고 세계 곳곳 가운데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선교사님을 위하여서 또한 함께 기도합니다. 영과 육 가운데 더욱더 강건함을 허락하시며 가정을 지키시며 허락하신 모든 사명과 사역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더욱더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다 같이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2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다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굴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른 일이 없게 하리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호세아서 2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아굴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사회적 거리두기 또는 스테이 앳 홈이라는 운동으로 말미암아 저희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 지가 벌써 수주가 흘렀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 모두 다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각자 멀리 떨어져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우리가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으신 이 호세아서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가는 호세아 선지자의 삶과 그리고 사역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을 한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그에 반하여서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반발하며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곁을 떠나려 하는 인간의 죄악된 모습을 호세아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창녀 고멜과의 결혼을 명령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호세아 선지자는 고멜로 하여금 더 이상 창녀의 삶을 정리하고 가정으로 돌아와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 고멜은 끊임없이 사랑의 가정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가 버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으신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억할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아골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아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하여 주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며, 하나님의 이 말씀은 지난날의 모든 고통을 통하여서 더 좋은 약속을 소망 가운데 받게 될 것을 약속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말씀을 여러분들도 함께 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소망의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광야의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겠다. 여기서 그는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여기서 나는 바로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타일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으로 호소하고 타일르심으로 말미암아 거친 들로 데리고 나가서 그를 위로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친 들은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이스라엘 땅 가운데 놓여있는 광야를 의미할 것입니다. 광야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신앙인들에게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40년 기간을 보내게 하셨죠.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을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신앙인들에게 있어서의 광야는 허비하며 낭비하며 쓸데없는 시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아주 중요한 시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이 광야의 시간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광야라고 하는 것은 아주 막막하며 외롭고 고달픈 그런 시간일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에 있어서 절망 가득한 그런 시기, 바로 그것이 광야의 시기입니다. 지금 이 시간도 아니면 지난 과거 어느 한때 여러분들 모두는 이 광야의 시기를 경험하였을 것이고, 또한 지금 이 시간에도 경험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때마다 광야의 시간 앞에서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광야의 시간 동안에 이런 반응을 할 것입니다. 실망하며 절망하고, 또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입술의 고백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나를 왜 빨리 돕지 않으십니까? 라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고백은 분명 이와 같은 고백과는 달라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비록 지금 광야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 고백을 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모든 삶의 길들을 인도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광야의 시간을 지나는 동안에도 우리는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길들을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그 위대한 약속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기대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한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길 원하지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참고 기다리며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고난의 터널을 지나는 동안 우리는 인내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다시 한번 14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리고 14절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마음을 생각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 이 광야와 같은 이 땅,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고생스럽게 하기 위해서 이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타이르시고 우리를 사랑의 말로 위로하시며 이곳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하여서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모습으로 빚어가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광야 땅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타이르시며 우리를 위로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타이르다라고 하는 원어의 말을 살펴보면 사랑에 호소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설득해서 광야 땅 가운데로 데리고 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데리고 거친 들이지만 그것 가운데로 인도하여 가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는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라도 광야에 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스라엘을 그리고 그런 우리를 타이르시고 사랑으로 호소하시며 광야로 데리고 가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그 목적과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어려움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거친 들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거친 들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여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이 순간 광야 가운데 서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 고멜은 호세아 선지자의 그 사랑을 거부하고 끝까지 가정을 벗어나 세상으로 도망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의 품에서 벗어나길 원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그대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가정을 떠나 세상으로 나가는 우리의 모습.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타이르시고 사랑의 목소리로 달래서 다시 한번 광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굳이 광야로 인도하실까요? 다른 어떤 좋은 장소, 좋은 들판, 좋은 곳 여전히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광야란 어떤 곳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물도 없고 막막하고 외롭고 먹을 것도 구할 수 없는 왜 굳이 광야 땅 가운데로 우리를 달래고 어르고 타일로 이곳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은 무엇일까요? 광야는 비록 적막하며 막막하며 아무것도 없는 외롭고 고달픔의 시간일지라도 광야는 조용한 곳입니다.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눈을 팔 만한 그 어떤 것도 광야 땅 가운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조용하고 시끄러움이 없는 바로 이곳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세상으로부터 들려오는 모든 소리가 끊어진 바로 이곳 가운데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귀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타이르고
사랑으로 위로하시며 사랑으로 달래셔서 광야 땅 가운데로 인도하신 바로 그 목적입니다. 조용한 이곳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하시는 음성 가운데 귀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광야 땅 가운데서 바라볼 수 있는 두 번째 소망은 이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광야는 우리의 힘으로 무엇인가 이루어낼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내가 힘을 써서 농사를 짓거나 내가 노력하여서 무언가 얻거나 쟁취할 수 있는 곳이 광야 땅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사방은 다 위험한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독사들, 전갈들, 위험한 독을 가진 짐승들이 우리를 공격할 것이며 또한 먹을 것도 풍부하지 못합니다. 마실 물도 부족합니다. 바로 이곳이 광야 땅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며 바위에서 물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고통받지 않도록 그들을 지키시며 인도하신 것이 바로 광야 땅 가운데서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광야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믿음의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바라봐야 될 광야 땅 가운데서의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광야 생활은 저와 여러분이 순종의 삶을 배우는 곳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비록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광야 땅이라고 할지라도 그 땅 가운데서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순간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전적으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그 믿음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광야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만 집중할 수 있는 곳입니다. 적막하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은 바로 그곳 가운데 나의 음성도 적고 세상의 음성도 귀를 닫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만 집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야 땅 가운데 우리가 서 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40년 동안 우리의 의복을 채우시며 우리의 신발이 닳거나 헤어지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며 우리가 목말라 할 때 물을 주시고 우리가 먹을 것이 부족할 때 우리에게 먹을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람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지막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약속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광야는 우리 인생 가운데 마지막이 아닙니다. 광야는 우리 인생 가운데 끝이 아니라 광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롭게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 길을 걸어나갈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15절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니. 15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두 가지의 장소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포도원이고 다른 하나는 아골 골짜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에게 포도원을 약속하십니다. 왜 포도원을 약속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포도라고 하는 것은 풍성함과 그리고 기쁨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도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것뿐만 아니라 포도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어디에서 하십니까? 바로 척박한 땅, 광야 땅 가운데서 내가 너희에게 포도원을 허락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으로 약속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말씀하십니다.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아골골짜기는 바로 죽음의 골짜기를 의미합니다. 바로 그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선포하십니다. 아골골짜기의 배경을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아골골짜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수아서 7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등장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토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로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아골골짜기의 기원이 어디였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음의 장소가 된 곳, 바로 그것이 아골골짜기입니다. 아골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해골이라는 뜻도 있지만 또한 근심의 골짜기입니다. 여리고성의 승리에 의해 조그만 아이성의 패배의 원인은 다른 것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아간이라고 하는 이 한 명의 범죄함 때문이었습니다. 여리고성에서 전리품을 숨긴 아간의 이 탐심으로 이스라엘은 아이성과의 전투 가운데서 패배하고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죄의 심판의 장소에서 죄인뿐만 아니라 모든 가축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 아골골짜기 바로 그것은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그 죄의 심판을 받게 되는 바로 그 죽음의 골짜기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죽음의 골짜기에서 소망의 문이 열리는 바로 그곳으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역한 그 죄의 대가가 치러진 형벌의 장소가 아골골짜기였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형벌과 죽음의 장소 가운데서 하나님의 소망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를 살펴보면 오늘 지금 이 시간 유다의 회복의 말씀과 비슷한 이미지의 그런 말씀이 동일하게 선포되어집니다. 이사야서 65장 10절 말씀입니다. 샤론은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골골짜기는 소떼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는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분명 아골골짜기가 존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관계에서 벗어나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진 바로 그곳, 그 땅, 우리의 죄의 심판의 장소, 바로 그곳이 아골골짜기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소망이 사라진 곳, 그곳이 아골골짜기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던 모든 아골골짜기에서 하나님은 소망의 문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아골골짜기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인간이 죄의 대가로 죽임을 당해야만 하는 바로 그런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골골짜기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감당케 하시고 죄 없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어 우리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아골골짜기에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그 누구마다 더 이상 정죄함이 없으며 아골골짜기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그 누구마다 더 이상 아골골짜기는 죽음의 장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경험하는 은혜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아골골짜기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적신 모든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소망의 문을 열고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광야에서 배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의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고멜과 같이 반복하여 하나님을 떠나는 죄인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호세아 선지자가 고멜을 대신하여서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그를 다시 사가지고 가정으로 데려온 그 모습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 값을 대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불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인의 우리의 삶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신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바알, 세상의 신, 세상이 우리의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남편 되심을 고백하며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더 이상 우상의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영적인 남편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주인 되심을 선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신앙적으로 결단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광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결한 신부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메마른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계실 줄 믿습니다. 앞을 보아도 끝없이 펼쳐지는 모래 그리고 메마른 골짜기밖에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되어지는 바로 그곳을 바라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비록 그것이 적막한 광야의 땅일지라도 비록 그것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 죽음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아골의 골짜기일지라도 그 죽음의 골짜기와 같은 메마른 땅, 적막한 광야 땅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를